주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첫 주일과 오늘 끝 주일을 견뎌볼 때 어떤 분은 성취감에 돼서 내가 올 1년 참 잘 살았지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중간에 시작했을지라도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두렵고 떨리고 어려웠지만 지금 그래도 괜찮아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직 ing 진행형인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처음엔 참 좋았는데 갈수록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해서 처음 시작보다 형편에 그 형편에 미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들이 술술 풀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에 결쓰고 매달리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또 뭐 금수저들은 잘 되겠죠. 그러나 그 끝이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끝을 잘 몰라요. 어떻게 끝날 줄을. 그러나 저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살던 거기서 이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2019년에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성경은 고민하라고 얘기하네요. 우리에게. 다른 데서 염려하지 말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4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봤더니 너희는 고민해라, 고민해라. 우리 옆 사람 때 당신은 요즘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하라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더 이 사업을 일으킬까, 어떻게 학점을 딸까, 어떻게 취업을 할까, 어떻게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 주님은 그런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내가 이룰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이것을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길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것이 생각나거든 실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이웃을 사랑해라 했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좋은 땅에 심으라 했는데 어떻게 좋은 땅에 심을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생활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을 모시고 살면,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리라. 패키지로 주시리라. 집을 한 채 샀는데 그 안에 수억짜리 냉장고, 침대, 이불, 또 뭐가 있죠? 텔레비는 안 보는 게 좋아요. 그 안에 온갖 것이 다 딸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이 납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나 봐. 감동이 별로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미스들은 어느 놈이 백마탄 놈이 와가지고 나를 착 끌어가기를 원하지, 모셔가기를 원하지. 그래요. 실제로 그래야 돼요. 그러면 백마탄 왕자니까 나 네 거게 물어봐요. 사람한테. 그치, 여러분 거예요. 나를 모셔가는 그 순간 그건 내 거와 똑같은 거야. 잘 이해가 잘 안 되나 봐. 그럼 오늘 가보세요. 바로 그 안에 패키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종합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선물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근데 요즘 주제별 선물이 있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커다란 박스에 종합 선물이 있어서 거기 껌도 들어있고 은단도 들어있고 또 이런저런 초콜릿 온갖 과자가 다 들어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살면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온갖 것들을 주님이 다 주시는데 거저 주신대요. 자기 아버지 걸 쓰면서 때 빠지게 일하면서 쓰는 친구 손 들어봐요. 약간 불행한 가정이죠. 그렇죠? 아버지가 왜 뼈 빠지게 벌어요? 엄마가 왜 뼈 빠지게 벌어요? 자식 편하게 쓰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편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저 주신대요. 뭐 하면? 주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고민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올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더 탁월한 삶, 더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진지한 마음인 것을, 바람인 것을 이 시간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많은 분들이 일을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여러분이 결정해 놓은 그 꿈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삼각관계를 맺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삼각관계 거기는 항상 거짓말이 들어가죠. 칭찬 안 하죠. 서로를 갈라놓기 위한 공작을 서로가 하게 되는 것이죠. 다 안 해본 것처럼. 또 안 해봤으면 축복해요. 더 많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사탄은 삼각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사탄이 마구마구 흔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사탄과 가까워지면 주님은 우시면서 엉엉 우시면서 그리 가면 죽어 이놈아 돌아와. 할렐루야. 참, 여러분은 행복한 분이에요. 원수마귀는 여러분이 결정해 놓은 그런 꿈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막으려 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내린 결정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준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이 내린 그 꿈과 그 결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첫째로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 시험이 일주일 전 되면 내가 왜 공부 안 했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시험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죠. 끝나고 나면 열심히 또 놀러 다니죠. 자, 돈이 떨어지면 그래, 내가 이제 저축도 하고 열심히 계획성 있게 살아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백화점에 가면 왠지 사고 싶어. 그 사버리죠. 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린 결정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 심각한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주님은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항상 처음과 끝이 같아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죠. 이 아줌씨들, 남정네들 보면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다 가져가 놓고 나중에는 전혀 사랑 않는 사람처럼 원수를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쁜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것도 변함없이. 어떻게 변함없는 걸 알아요? 주님은 우리를 신부 삼으셨잖아요. 신부. 새각시 삼았다고요. 그래서 처음 만난 그날을 끝나는 그날까지 똑같이 유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못 사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2019년에는 여러분 스스로 회복시켜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일관성이 없어요? 인내심이 없어요. 고난을 견디는 힘이 없어요.
우리 때는 60명 중에 66등을 해도 자살한 적이 없어요. 저희 어릴 때는 60명 중에 66등을 해도 자살 안 한다니까. 근데 지금은 2등을 해도 1등 못했다고 자살하잖아요. 인내심이 없어. 도대체 인내심이 없어. 고난을 견디는 힘이 없어. 3일을 굶어도 자살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명품 못 갖는다고 자살을 했었고. 왜 그래요?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선순위를 깨트렸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를 깨트려버린 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뭐라고요? 질서를 회복시키러 오셨잖아요. 질서를. 바로 이 우선순위를 깨트렸어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제껴놓고 돈을 따라다니고, 교회에 오다가도 돈 그러면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좋은 약이 있다, 어디에 그 영험한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리 달려가 버리고. 안 돼요, 안 돼.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계획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말씀의 기초에서 물론 결정을 내리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정말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에 그 결정을 끝까지 따르지 못한다면 결정 안 한 사람이나 선한 일을 계획하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옳은 결정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것 역시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능력한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결과를 얻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우리 자식은 서울대 보낼 거야, 연세대 보낼 거야, 난 고려대 보낼 거야, 결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결정이 일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그 결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2018년 정말 2019년에는 2018년 이루지 못한 일들을 반드시 이룰 거야. 결정했어.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만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 아침에 왜 맞는 말을 하십니까, 주님? 슬프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제가 너무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다 가르쳐줘 버리잖아요. 그냥 슬슬 안 가르쳐주면 좋은데 다 가르쳐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아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많이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네. 어떻게 하면 좋아? 자, 봐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축복되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까?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순간 여러분은 모든 것을 사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많이 원해도 좋으니 제게 많이 맡겨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집에서 아내가 날마다 돈 달랜다고, 아유, 돈 주기 싫으니까 나 조금 벌래, 이런 무저리 같은 남편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이거 큰일 났네. 바꿔 탈 수도 없고. 고쳐서 사세요. 옆 사람한테 고쳐서 사세요. 어떻게 하겠어? 정말 똑똑한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많이 벌어서 많이 갖다 줄게, 이럴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자신이 할 일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정죄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내가 가정에서 우리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정죄감을 느끼고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일을 행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개뿔도 하나도 안 아파요. 아멘. 그런데 또 하나 있어. 개뿔도 안 아픈 사람이 행할 줄 알고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않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아픔을 못 느낀대요. 맨발로 걸어다니는 남자나 여자의 발꿈치처럼 무뎌져 가지고 아픔을 모른대요. 이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놀라워요. 아픈 줄을 몰라요. 머리는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안 하면서도, 자기는 판단하면서도 내가 해야지 이 생각이 안 들어간단 말이죠. 심각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연고로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일을 했을지라도 전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믿음 있는 또 행동을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죠. 저와 함께, 아니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2019년이 참으로 아름다운 놀라운 그런 한 해가 될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한 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꼭 세 가지를 버리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에 옛것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새 포도주를 부대가 아깝다고 험 포도주에 담아가면 부대가 터져서 새 포도주 마실 수가 없어요. 헌옷을 깁는데 새천을 갖다 깁지 않아요. 그러면 새천이 헌옷을 당겨서 다 찢어버려요. 더 못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밀고 나가야 돼요. 뭘 결정을 해야 돼요? 버릴 것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새 옷을 사왔는데 누더기를 입고 그 위에 입어요.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이 하시는 짓이잖아요. 우리 많이 나이 드신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자식들이 좋은 옷을 갖다 줬는데 안 벗어 냄새 나는데, 그럼 어떻게 며느리들이, 딸들이 막 억지로 벗기고 입히시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은 억지로 벗길 수가 없어. 억지로 입힐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축복과 저주의 길, 생명과 죽음의 길, 이 두 길을 주셨는데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살기 위해서 축복의 길을 택해라.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어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두 길을 놔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헌옷을 누덕누덕 끼어 입고 또 갈 것이냐, 아니면 화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을 것이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불편한 감정까지도 다 벗어버리지 않으면 2019년 역시 불행한 한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항상 그 새것이 첫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 앞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불행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관계없이 다시 시작하거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첫 것의 의미이고 새 것의 의미예요. 세 가지를 꼭 버리고 가셔야 합니다. 치매에 걸린 분들, 영적인 치매에 걸리셨으면 영적인 치매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치매가 걸리면, 정신적인 치매가 걸리면 흉을 보지만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치매는. 이건 우리의 영생과 관계가 있는 문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민 때문에 또는 더러운 욕심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봐도 누추한데 그 누추한 교만 때문에 그걸 끌어잡고 있느라고 버리지를 못해. 교만이 얼마나 누추한 줄 아세요? 자기는 몰라. 자기는 그걸 붙들고 대단하게 여겨요. 그거 참 누추해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불쌍하게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혹시라도 불쌍하게 느껴진 적 있습니까? 되지도 않으면서 된 척할 때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건 누추한 거예요. 누추한 외투를 벗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누추한 것에, 그 더러운 욕심에, 더러운 정욕을 끌고 가면 2019년 역시 우리에게는 추위가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픔도 고통도 다 미움도 이 속에 던져버리면 할렐루야, 2019년은 여러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참 좋았더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참 좋았더라. 전날 망가지면 다음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죽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더 큰 죽을 쏘요. 오늘 해결해야 내일이 밝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분노가 치솟아오르니 누가 믿니? 잠들기 전에 그거 해결하고 자 그러잖아요. 그거 해결 못하면 내일 아침에도 끙끙대야 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들 세 가지를 벗어버리십시오.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시변의 예배 시간에 자기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음란물을 보거나 아니면 그걸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누구를 막 주는 것도 없이 미워하고 있거나 막 잘못된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쨌거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안 여기는 건 아주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주님 거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을 함부로 학대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학대하면 여러분 누가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 틈을 헤집고 들어온 사탄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봐요.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이웃집 남자, 이웃집 여자가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세요? 깨져라 깨져라 내가 데리고 살게 그러잖아요. 옆 사람한테. 아직 몰랐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니까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서 그냥 헐벗고 살고 무지랭이처럼 살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왕가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적으셔서 상징적으로 여기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나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군. 주님은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군. 이러면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로는 가족에 대해서 잘못한 거 벗어 던지세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아주 못된 놈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많이 고쳐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야. 자기 안에는 빨간색이 좋다는데 흰색이 좋다고 꾸역꾸역 막 흰색을 입히고, 이거 잘못된 사랑이에요. 자기 남편은 빨간색이 좋다는데 남자가 무슨 빨간색이야 막 까만색을 꾸역꾸역 입히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인격을 존중하세요. 왜 당신 마음대로 당신의 아내를, 당신의 자녀를 당신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 당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분간 맡겨준 선물이에요. 옆선대 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안 때리는 게 노은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하면 초달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매로 때리란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을 때려도 아저씨 우리 엄마가 때렸어요, 우리 아빠가 때렸어요, 그럼 경찰이 바로 오잖아요. 이런 나라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가 흘러가든 까꾸로 가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가든 해도 멈추는
가던 달도 멈추는 할렐루야, 세월을 뒤집어버리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꼭 적으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이 잘못한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랑을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왜 간섭해? 왜 간섭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는데 왜 간섭해? 네가 안 들으면 되지. 여보세요, 네가 안 들으면 되지. 잘못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특별히 여기 부부가 많이 계시는데 또 앞으로 부부가 될 사람도 잘 새겨 들으세요. 남편의 여자나 정서적인 거 모든 것이 같은 게 좋아요. 여자가 혼자만 주립다 배워버리면 처음엔 없으면 죽을 처럼 만났는데 갈수록 차이가 나서 다 싸워요. 안 돼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도 하나지만 정서적인 것도 하나가 되고 모든 면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한 사람만 마음이 배우지 말고 같이들 좀 배우세요. 옆 사람한테 한 사람만 많이 배우지 말고 같이들 좀 배우세요. 근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대화가 안 되면 집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은 거야. 밖에 넣어두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1.1대 안 틀려. 부부는 하나야. 갈라지면 안 돼. 몸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야. 모든 면에서. 옆선데 모든 면에서. 언제 성경에 몸만 갈라지지 말라 했어. 언제 잠만 같이 잘했어. 순 사기꾼들 같은 애라고.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다음에 알고 나고 깨어지고 나면 못 주워다 모여. 여러분, 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여자가 막 죽자 사자 돈 벌어 바쳐가지고 공순이 해가지고 막 변호사 만들어주고 의사 만들어주고 박사 만들어주면 좋아서 막 죽는 듯 하다가 학위받고 나고 살만하면 왜 딴짓해? 한번 따라요. 어릴 때 취한 아내를 버리면 넌 저주받은 인생이야. 시작. 어릴 때 취한 아내를 버리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성경을 좀 읽어요. 왜 내 말처럼 들어? 성경은 어릴 때 취한 아내를 버리지 마라! 얘기했잖아요. 한번 해봐요. 어릴 때 취한 목사를 버리지 마라. 안 돼. 아쉬울 때 목사 만나서 은혜 받아놓고 좀 컸다고 까불고 그러시지 말라는 거야. 세계에 계신 성도 여러분, 제 힘을 잘 들으셔야 돼. 특히 장모님들, 권사님들,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세 가지를 벗고 가세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업신여긴데, 그리고 다른 죄들. 또 하나는 가족을 업신여기고 가족을 아프게 한 죄. 이런 성도도 포함돼요. 마지막 하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먼저 힘썼던 죄들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학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여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남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고 그것은 하자가 없어요. 그 복에 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용쓰고 길을 써서 얻은 재물, 길을 써서 얻은 남편, 길을 써서 얻은 아내, 내 힘으로 뭔가 주님 제껴놓고 한 그런 모든 일들은 하자가 생겨. 신기해요. 처음엔 저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 하자가 없어.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옆 사람한테 네가 잘나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준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은혜 받았다고 까불면 아주 못돼 처먹은 거예요. 그거는. 이 일들을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애기들에게도 꼭 지도를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애기들에게 지도를 해주셔서 어릴 때부터 회개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법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탄탄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아픔이 어떤 아픔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아픔일까? 육신적인 아픔을 여러분 금방 떠올리죠? 영적인 아픔 어떤 아픔일까? 저는 육신적인 거 잘 몰라요. 영적인 아픔이 어떤 걸까요? 자식은 잘 믿는데 부모가 안 믿을 때 정말 힘듭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지 어쩌면
앞으로 1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지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눈물 빼지 마세요. 부모님들 잘못 믿어서. 우리 선생님들 보통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정말 잘 양육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영혼을 위해서 울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철딱선이 없어 보여도 절대 그렇잖아요. 제가 유공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교제 나눌 때 뭘 배운 줄 알아요? 많은 성공한 분들의 특징이 5살, 7살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자기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일요일날 하루, 그것도 하루도 아니잖아요. 그저 몇 시간 교육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집에서 해주셔야 돼. 아멘.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님이 안 나오는 애들을 보면 기도 더해요. 아파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기도해 줄 사람이. 돈이나 주고 핸드폰 사서 주고 용돈이나 주면. 심지어 애기들이 전화할 때 뭐란 줄 아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멍해 보여도 안 멍해요. 제가 애들 전화 소리 다 들어요. 전화를 받는데 누구세요? 하고 전화를 받으면 누구한테 전화가 왔겠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관리 안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에 애들을 맡겨버리고 그러시면 안 돼. 영적인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더러운 것은 던져버리고 2019년 우리가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십시다.